네, 오늘은 오후 성경 공부 제10장 영적 해방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 영적 해방의 복을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러한 복을 활짝 펼쳐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난회주에 보면 또 이 구절이 또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게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경험한 복이고요. 또한 우리도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믿게 될 때 또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로마서 8장에 들어올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왜 이 죄의 법 또는 이 사망의 법 아래서 이 고통을 받았는가? 그것은 로마서 7장을 보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의 이제 주요한 특징이 이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영적 해방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육신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의 이제 힘과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 상태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로마서 7장 상태에 점점 수렁처럼 깊이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오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는 저의 힘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복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적 해방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는데 영적 해방의 복이란 뭐냐, 그죠?
영적 해방의 복이는 뭐냐? 이것은 이제 로마서 8장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펼쳐진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이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이제 7장에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항상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사로잡히는데,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행복감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패배의식, 이런 패배의식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기쁨이 옵니까? 아니면 왠지 막 실망감, 좌절감, 어떤 무기력감 이런 게 오나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이 오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적 해방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 7장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어떤 율법을,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떤 멍해처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현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이 삶이 내 안에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뭐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죠? 이 영적 해방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많아요.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봤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죠. 번번이 실패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돼. 패배 의식만이 내 믿음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다 부담이 되고 버겁고 힘들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이제 연합하게 될 때,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성화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이 거룩한 삶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지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 해방의 복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혹은 이제 나의 지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자리하고 있던 나의 자리가 로마서 7장에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자리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의 자리가 바뀌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리의 이동. 그죠?
나의 자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들어가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자리에 들어갔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람 안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잖아요. 그죠? 때를 쓴 기도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 사랑하신 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느냐 바로 이제 이 자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리가 바뀝니다. 나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자리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지위,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위치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분, 네 번째 그리스도의 지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것은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것은 정말 생각하기에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아,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왔구나. 그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분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스도의 위치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스도의 지위에 들어와 있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죽은 자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은 땅에 속한 사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법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통제하거나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새로운 동기를 가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그 일에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믿음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에 펼쳐진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의 복은 뭐냐? 그렇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이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늘 내 속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체, 실체가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어떤 육신이요? 내 속에 있는 육신.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있어. 첫 번째 뭘 꼽죠? 주로? 사탄이 방해를 해. 그것도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있어. 뭐가 또 방해해요? 세상. 그죠? 세상이 자꾸 날 유혹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거. 사탄이 역사하고 세상이 역사해도 내가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나를 가장 방해하는 거. 뭐죠?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육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체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죠? 바로 이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 주체였던 이 육신이 이제 죽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작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과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중에서 참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원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원수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우리 이제 각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원수가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은 그런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도 십자가에서 나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몬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맞죠? 나를 죽이려고 창칼을 들이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그런 삶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율법보다 더 뛰어난, 더 나은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세요? 참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면 제일 그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 버는 걸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버나?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주님 생각은 별로 없어요. 성경을 또 읽어요. 읽기는 또 읽는데 또 금방 또 하나님 말씀 까먹어요. 뭐가 많이 생각이 나냐?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버나?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좀 벌어서 더 누리며 살 수 있나?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육신을 쫓는 건가요? 영을 쫓는 건가요? 육신을 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한 좀 진단이 되고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이제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또 주변에 아직 그 구원받지 못한 이런 영혼들을 생각하고 오늘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뭘 가장 최고의 그 사명으로 생각하신 줄 아세요? 성령님의 최고의 미션. 성령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쓰시는 일. 전 두 가지를 생각해요. 영혼 구령. 두 번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적 해방을 경험하게 되면,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그죠? 나의 삶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아니면 그 육신에서 나온 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또 이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통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의 8장에 펼쳐진 복. 다섯 번째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그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제 악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칭의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성화를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성화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이 일치되었고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한다는 말은 내주하시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시작이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시 표현한다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가끔 로마서 8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가끔 로마서 7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전환점.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가끔 체험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어쩌다가 가끔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로마서 7장을 경험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 영적 해방을 받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거의 항상 받는데 어쩌다가 로마서 7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지 않는 이런 무기력함, 무능력 가운데서 고통하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의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요. 또 나 자신과 또 성도들 간에도 의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의로운 관계를 실천해야 돼요. 그죠? 의라는 말은 불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불의해서는 안 되고 또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의해서는 안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고용주라면 우리가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의를 행해야 돼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돼요. 떼어먹고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떼어먹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돈을 빌렸거나 그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일을 넘겼으면 그 이자까지 쳐서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원래 20% 배상하도록 돼 있어요. 배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 우리 자매님들은 한번 부엌에 한번 그릇들을 한번 쭉 살펴보래요. 우리 형제님들은 집에 책을 한번 쭉 살펴보래요. 빌려왔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게 있으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남의 그릇 빌려왔는데 아직까지 안 돌려준 거, 그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지고 너무 새카맣게 이제 잊어버린 거, 이런 거 있으면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배상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한번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로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죠? 근데 누군가 안 갚은 거죠. 근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돌려주는 게 굉장히 좀 겸연쩍은 거죠. 아이고, 그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무심코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반드시 돌려주시고, 또 배상까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돈 한 10만원 빌렸는데, 한 10년 전에 빌렸대, 10년 전에. 새카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끔 생각은 났대요. 근데 금액도 작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10년 만에 전화를 해서 내가 그때 돈 빌렸는데 미안하다.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은 그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돈 빌려준 사람은 10년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고소고발을 했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10년 전에 빌렸는데 아직까지 안 갚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면 돈 좀 갚게 그렇게 고소고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0년 내내 했어요. 10년 내내.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고, 그죠?
딱 봉투에 준비해서 막 정말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딱 돈을 돌려주니까 그 친구가 이러더래요. 네? 친구가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냥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오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는. 우리는 그저 의로움을 실천하며 사는 이러한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을 이제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장차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우리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말 우리가 영광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은 그 영광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광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전에 여전히 육신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육신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내 속에 여전히 육신이 있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